기억하셔야 돼요. 태도는 정의가 있어야 돼. 개념이 정확해야 돼. 태도가 무엇인가? 그것이 스스로에게 정의가 돼 있어야 되고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바른 지식이에요. 지식이 없는 백성은 다 망해요. 그래서 바른 태도는 바로 뭐냐면 태도란 정의는 마음의 감정이 내 삶의 행동과 습관으로 드러나는 게 태도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화가 났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여러분에겐 긍정적인 태도가 뭐가 있을까?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고난을 견뎌내는 데 있어서 어떤 행동과 어떤 습관으로 고난을 견뎌내고 있습니까? 태도는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 방법, 생각 이 모든 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태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래서 결국에는 고유재산 1위가 돼야지만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태도가 바르게 훈련돼야지만 하나님의 성도다운 삶으로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언행의 습관, 여러분의 행동의 습관 그 모든 것이 바로 뭐냐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참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고 있다. 누가 봐도 정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그런 태도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한 태도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유지하는 것, 훈련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태도는 결국에는 자기가 만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태도 속에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고 오늘 거기 중간에 오른쪽으로 넘어오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태도는 우리가 삶의 모든 상황에 접근하는 방법에 영향을 준다. 맨 마지막에 세 번째 단락일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태도는 우리가 삶의 모든 상황에 접근하는 방법에 영향을 준다. 종종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면 그 원인은 태도의 문제일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과 어려움을 느껴 관계를 갖는데 어려움을 느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다른 사람을 탓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렵다고 느껴져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뭐예요? 나의 태도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태도는 변화에 적응하는 것과 실패로부터 성장하는 것에도 영향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면 훈련하게 되면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마음의 내공이 있는 사람은 빨리 그 변화에 적응해요. 그래서 뭐 아니면 또 이 강박관념에 시달리지 않아요. 그 어떤 내가 생각지 못한 일이 왔어. 그러면은 이 생각지 못한 일에 대해서 내가 적응할 수 있도록 빨리 나의 생각과 나의 태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 사건을 내게 왜 허락했지? 내가 무엇을 바뀌어줘야 되지? 내가 어떤 부분을 훈련해야 될 것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으로 이렇게 능동적으로 유동적이 있으셔야 돼요. 왜? 유동적이 있으셔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무엇을 원할까? 주님이 나에게 이걸 왜 허락했지? 내가 무엇을 훈련하기를 원할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굉장히 적응 능력이 생기고 또한 실패로부터 성장하는 것에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태도는 굉장히 사소한 것이지만 그것을 만드는 차이는 엄청나다고 영국 정치가인 윈스턴 처칠이 이렇게 말했죠. 태도는 매우 사소한 것이지만 그것이 만드는 차이는 엄청나다. 그래서 이 태도는 사소한 거지만 결국 결과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성공할 것인가 내가 파멸과 자살로 끝날 것인가는 바로 그 사람의 태도에 갈려져 있는 거죠. 다윗이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늘 가까이 하는 태도를 훈련했어요. 사울이 결국 파멸과 자살로 끝날 수밖에 없는 태도는 바로 뭐예요? 자기 상처를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상처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부정적인 감정이 자라나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자기 태도로 삶은 결과는 바로 뭐예요? 자살을 끝나요. 자기 인생을 죽이고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죽이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나눔을 가질 때 어떤 나눔을 가져야 되냐면은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이번 일주일 동안 아니면 2주 동안 한 달 동안 나는
어떤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배웠지, 한 가지라도 여러분이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깐 베드로서 3장 말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야 될 때도 윤병렬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태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태도가 훈련이 되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되냐면은 성화를 이루어가는 훈련이에요. 우리가 이 훈련이 왜예요? 결국 성품이, 그 사람이 훈련된 성품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나의 생각에 사로잡혀야 되고, 그렇다면 말씀이 마지막 때 어떻게, 너희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베드로서 3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11절부터 13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까지 13절까지 있는데 한번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아까 읽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그래서 모든 것이 불로 다 태워진다. 마지막 때는 모든 것이 다 불로 태워진대요. 그런데 11절부터 읽어보세요. 거기 태도라는 단어는 없지만 태도가 어때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는 문장이 있어요. 제가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왜 해요?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요? 여러분 기도를 왜 하세요? 우리가 왜 경건의 훈련을 왜 하셔야 돼요? 결국 뭐예요? 주의 나라를 가기 위한, 결국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지 아니하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느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기요.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진대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재림의 때 이 모든 일들이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렇다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게 바로 뭐예요?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과 어떤 경험 속에서 무엇이든 간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지, 이게 생각하는 게 태도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이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베드로서 3장 11절에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그렇다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렇다면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냐.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11절에 계속 풀어지고 있어요. 어떤 마음가짐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만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함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다음에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태도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거룩한 행실. 거룩한 행실은 바로 뭐예요? 경건함이에요. 그 경건함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걸 어떻게 해요? 내가 간절히 사모하는 거야. 바라본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걸 소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태도 가운데 주님 오세요. 주님 오시길 원합니다. 저는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의 모든 삶의 태도가 거룩한 삶의 말과 행동과 언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은 바로 뭐야? 하나님의 의가 있는 그곳을 너희가 바라보는도다. 그래서 바라보는 자들은,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바라보냐면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거죠. 코란배우처럼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평강 가운데 내가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하지만 나 또한 내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까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삶에 대해서 너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우리가 바로 뭐예요? 태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다면 과연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겠느냐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겠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너희가 살아야겠냐는 거예요. 마지막 때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오길 바랍니까? 간절히 소망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의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주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신다면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나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지? 내가 어떤 사람의 마음가짐,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의 용사로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되지? 이거를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고민하고 자기를 성찰하고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의의 신부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뭐예요? 마지막 때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 태도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태도예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것인가? 나는 성도로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려고 힘써야 될 것인가? 무엇에 힘써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신부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용사요,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예배한 모든 것을 우리는 받고 취하고 누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뭐예요? 태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태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흩어져서 소그룹 모임을 할 때, 오늘 나눌 때, 요거 나는 일주일 동안 아니면 2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일 속에서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를 한번 나누고, 그리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고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 살아가야 되는 태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맙고, 하나님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겠는가, 이 한 문장, 성경에 있는 한 문장을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새기길 원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겠는가,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겠느냐.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지를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모든 나눔 속에서도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말씀의 기름 부음과 서로를 위해서 간절한 사랑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예, 나눔하시길 바랍니다.